잠언 27장 11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잘못된 친구들을 통해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짓 칭찬에 중독이 되면 쓴 약과 같은 책망은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사실 칭찬하는 소리는 듣고 싶지만 누가 잔소리하면 듣기 싫죠. 충고와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상처받은 전신에다가 올리브유로 마사지 받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진실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가 거짓된 친구고 어떤 친구가 진실된 친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1절부터 16절은요. 피해야 할 인간관계, 나쁜 친구들입니다. 11절은 지혜를 깨우쳐라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들이 지혜를 깨우치면 아버지 마음이 즐겁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특한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에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아비의 마음을 즐겁게 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다. 아버지를 별것 아니다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깨우치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아들을 자랑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무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노인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옷도 꾀재재하고 그진 줄 알았는데 잘 보니까 아들들이 다 보면 대단한 사람이더라, 훌륭한 사람이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봅니까? 겸손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조금 검소하게 사시는군, 이러겠죠? 그러면서 무시하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네 자랑 좀 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나 무시 못하게 그렇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혜를 깨우칩니까? 12절에 보면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고집부리고 나가다가 화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22장 3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22장 3절을 보면 22장 2절에 나오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집부리고 그냥 가다가 화를 입고 어떤 사람들은 재앙을 보고 피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 길은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패망의 길이라는 걸 알고 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걸 아니까 피한다는 겁니다. 12장 12절도 27장 12절도 27장 11절과 같은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지혜를 깨우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기 때문에 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길을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싫어하는 줄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그냥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 피해야 할 첫 번째 그 재앙의 길이 뭐냐면요, 13절에 나옵니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 옷을 잡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장 16절에 나온 말의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은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가족별로 지파별로 분배해 준 것뿐입니다. 그걸 저당 잡히고 팔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팔 수 있는 대부분 최고 기준품이 뭐냐면 옷입니다. 오늘날은 옷이 별거 아닌데요, 옛날에는 전부 옷감을 손으로 짜야 됐기 때문에 옷 한 벌 만들 옷감을 짜려면 엄청난 시간에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옷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 벗겨서 가져가 나눠 간 것도 바로 큰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죽은 사람에게서 옷 벗겨서 가위바위보해서 나눠갈 사람 없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저당 잡히는 겁니다. 가장 값나가는 물건. 뭐 하려고요? 불이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지나가는 상인의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는 상인이 낙타를 타고 와서 이렇게 내가 돈을 이 사람한테 빌리게 해주면 내가 돌아올 때 얼마큼 이득을 줄게, 이런 식으로 장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보증해 줄 테니까 이 사람 빌려주라고. 그리고 자기 옷을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떼먹고 도망갑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또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자입니다. 앞에는 남자였는데 이거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여자입니다. 낯선 여인입니다. 낯선 여인에게 왜 보증을 서줍니까? 이쁘니까. 그죠? 땀만 먹고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럼 뭘 잡힌다고요? 몸을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돈하고 육체의 탐욕. 이 두 가지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피해야 될 재앙의 길이 바로 뭐냐면 뻔히 알면서 불이한 소득이라는 거 알면서 그냥 한 방이면 크게 얻을 수 있다라고 그냥 가는 것은 그것은 재앙의 길이다. 또 성적 유혹도 역시 재앙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전혀 상관없지만 둘 다 탐욕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본은 똑같습니다. 피해야 될 두 번째 재앙이 14절에 이어집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 인사를 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이른 아침에 왜 큰 소리로 축복 인사해요? 원래 절한다는 말이에요. 이웃에게 잘 보이려고 동이틀 무렵에 이웃에 찾아가서 큰 소리로 인사하고 절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죠?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가식적인 인사입니다. 자기의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고 알기 때문에 그 인사를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제가 왜 저래? 미쳤나? 나한테 뭘 또 사기를 치려고 이렇게 저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웃에게 아첨하듯이 해서 불이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 사람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식적인 인간관계를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진실된 인간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피해야 될 세 번째 재앙은 15절에 나오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는 비 오는 날 끊임없이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이 그냥 평평한 지붕이에요. 비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평평한 지붕에다 나무로 기둥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나무가지 같은 거 깔고 그 다음에 흙 같은 거 발라서 이렇게 두툼하게 발라서 덮어놨어요. 비가 많이 오는 집안 같으면 다 새버릴 텐데 거기는 조금밖에 안 오니까 잠깐 오고 또 햇빛 떠서 마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지붕이 새기 시작하면요. 참 짜증나겠죠? 집안에서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여자가?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왜 다툽니까? 이 남자가 떼돈 벌 수 있는 돈 벌거리를 옳지 않다고 해서 거부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집에 오면 뭐라고 그래요? 바보같이 그것도 한몫 잡을 수 있는데 안 했다고 계속 바가지 긁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우죠. 그러면은 바로 장마비가 내리는 겨울철에 지붕이 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중해 하나는 겨울에 장마져요. 그래서 이런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겨울 장마철만 되면은 진짜 짜증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피해야 된다고요. 왜 이런 여자를 피해야 됩니까? 16절에 보면 그런 여자를 다스리려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움켜잡는 것과 같대요. 기름이 움켜잡으면 잡혀요? 다 새나가고 손에 조금 묻어있기밖에 안 하죠. 안 잡혀요. 바람도 잡을 수 없어요. 다 쓸데없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쉽게 돈 벌게 해주겠다는 이방인 친구를 밖에서 만났는데 또 쉽게 돈 벌자며 싸우는 아내는 집안에 와서 만났어요. 그렇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옛날에.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이른 새벽에 큰 소리로 인사하는 것이나 빚보증을 서시는 것이나 다 불이한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싸우는 것이나 다 불이한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재앙의 길을 피하려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아내가 바가지를 긁습니다. 탐욕스러운 아내는 왜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그 아까운 걸 버리냐고 바가지를 긁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그런 친구에 포함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아내는 고칠 수 없으니까 그냥 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를 사귀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맺어야 될 인간관계가 11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이제까지는 피해야 될 잘못된 친구 관계였다면 이제는 진정한 친구 관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17절 앞부분은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칼을 뜻하는 말입니다. 칼은 뭘로 쳐야 돼요? 칼끼리 문지르죠. 그렇죠? 갈데가 없으면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칼날을 이렇게 문지르죠. 그런 것처럼 칼끼리 서로 쇠끼리 부딪혀야 날이 선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얼굴이라는 말이 칼날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칼날과 칼날이 부딪히는 것이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대화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친구끼리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책망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은혜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서로 칼날을 간다라고요. 그렇죠? 함께 은혜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이렇게 좋은 친구를 사귀면서 이렇게 하면 서로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양쪽을 다 갈아주는 거예요. 칼 가는 모습입니다. 대등한 관계에 있는 좋은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마치 서로의 칼날을 갈아주는 것과 같은 그런 친구다 하는 겁니다. 18절에서 진정한 친구 관계가 이제는 윗사람과의 관계로 바뀝니다. 무화과 나무에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듯이 윗사람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영화를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가꾼다는 말은 지킨다는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잘 익으면 지켜야 돼요. 조금 있으면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이나 2주, 한 열흘 있으면 잘 지켜야 돼요. 그죠? 안 지키면 이제 김민영 집사님 와서 다 따먹어요. 그죠? 이게 잘 지켜야 돼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누구를 잘 지키라고요? 윗사람을 잘 지키라고요. 노예가 주인을 잘 지키라고요. 잘 지켜보고 주인이 물이 맞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떠다 주고. 주인이 뭐를 하고 싶어 하는지 주인이 위험에 처했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때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얼른 쫓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주고. 이게 노예가 할 일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한눈 팔고 눈을 떼면 안 돼요. 계속 봐야 된다고요. 어떤 모습에 비유할까요? 오늘날이요? 귀빈을 경호하는 VIP를 경호하는 경호원과 같은 모습이에요. 윗사람에 대한 관계는 항상 이래야 된다고요. 눈을 떼지 말고 항상 지켜보면서 주인에게 위험한 일이나 어떤 명예가 손상되는 일들이나 주인에게 뭔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즉시 가서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준다면 주인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참,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열심히 한다. 그러겠죠?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를 줘요? 주인이 사랑을 해주고 주인이 좋은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줄 겁니다. 윗사람과의 관계는 직장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19절은 그렇게 바로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을 얼굴을 비춰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 빼놓은 게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요, 이 열매가 약 7,000년 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발견됐대요. BC 5,000년 전에 무화과 나무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왜냐하면 건조한 데다가 당도가 높아서 바싹 말른 건포도처럼 말린 무화과가요, 썩지 않고 7,000년 동안 사막지에서 보관이 되어 있었대요. 이게 뭔 얘기예요? 무화과는 말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어요. 지치고 힘들 때 그거 하나 먹고 2개 먹으면 바로 뭡니까? 당분이 보충돼서 힘이 돌아오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나 이 지중해 연안에는 건조하기 때문에요, 이 무화과 나무가 특히 산지 있는 곳 같은 곳에서 많이 있어요. 그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인을 잘 지켜주면 뭘 얻는다고요? 그 귀한 열매, 무화과 나무 열매. 뭐와 같아요? 현금과 똑같아요.
썩지도 않아요. 그죠? 못 쓰게 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싹 말려놨기 때문에. 그러면 10년이고 100년이고 두고 먹어도 안 썩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렇게 경호해주고 보호해준다면 사랑하고 가장 좋은 가치 있는 열매를 아랫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은 이러한 관계, 대등한 사람과의 관계, 윗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물의 얼굴을 비춰보는 거라고 했어요.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데 또 윗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돈벌이를 탐하려고 이웃에게 아첨을 하거나 남의 빚보증 서는 사람은 그 비치는 거울이 그런 모습입니다. 윗사람한테 아첨하는 사람하고 진짜로 늘 윗사람의 뜻을 살피면서 내가 윗사람에 무엇을 해줘야 되나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돈벌이 하려고 남의 이웃에게 아첨하고 빚보증 서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만약 그 친구들이 진정한 지혜 있는 친구들이라면 역시 그들처럼 지혜가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함께 그 지혜의 칼날을 갈 것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죠. 딱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바로 거울이고 물에 비친 얼굴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물에 비춰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들이나 믿음의 형제들이나 직장 동료를 끊임없이 욕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은요, 그게 자기 거울이에요. 왜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비난을 하고 욕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요, 지금부터 고치셔야 돼요. 처음에는 좀 간질간질한데요, 조금 지나면 안 간질거려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비추어 보고 내가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남의 흉을 막 보고 있다고 하면 아,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보면 딱 맞아요. 잠언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20절은요. 스올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라고 했어요. 스올과 멸망의 구덩이는 뭐 하는 곳이냐면 시체를 던져놓는 곳이에요. 근데 아무리 던져놔도 계속 배고프다고 더 달란다고 해요. 왜요? 계속 불에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집어넣어도 계속 더 달라고 해요. 아, 꽉 찼어 이제 그만 넣어 이런 법이 없어요. 불의한 사람이 원하는 소득도 탐욕도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달라고 한다고요. 돈이 엄청 많은 부자가 나 돈 많으니까 이제 그만 벌고 막 써야지 이런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계속 더 벌겠다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스올과 멸망의 구덩이와 똑같아요. 이제 21절은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도가니와 화덕은 은과 금을 녹여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로 녹여서 먼저 녹는 것을 녹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쏟아내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열로 녹이는 과정을 거쳐야 그 안에 순수한 은과 금을 골라낼 수 있고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칭찬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가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뭘 칭찬합니까? 아닌 걸 칭찬하고, 그죠? 그냥 긁어주죠. 가려운데 시원하게 긁어주죠. 그거는 아첨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의 칭찬을 통해서 누구를 구별한다고요? 아, 저분이 진짜로 지혜로운 분이구나. 제가 어떤 분들을 칭찬했어요.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웃는 분들은 알아요. 자, 그러면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뭐를 알아요? 칭찬을 통해서 간음하는 사람과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아첨하면서 뭐를 얻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돈이나 아니면 엉뚱한 여자를 꼬시려고 하는 거나 이런 거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런데 진짜는, 진실된 칭찬을 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진실된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와 가짜의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11절에서는 지혜를 깨우치라고 했는데 22절은요, 그 반대로 결론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이런 사람을 피해야 된다고 어리석은 사람의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동영상과 같은데요, 절구에다가 밀이나 보리를 넣고 막 찢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껍질이 벗겨지고 어떤 건 깨지기도 하고 그렇죠? 쌀을 넣고 찌면 깨진 것은 쌀액이라고 하고 단단한 곡식만 남아서 알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부 나달들은 아무리 쪄도 안 벗겨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안 맞아가지고 안 벗겨지는 나달이 꼭 있어요. 옛날에는 밥을 먹다 보면 그 벽시가 그냥 껍질 안 벗겨진 게 나오면은 어려서 그걸 까먹으면은 그 딱딱하고 쫄깃한 맛이 참 재미있었어요. 현미가 안 익어서.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넣고 아무리 쪄도 껍데기가 안 벗겨진다고요. 계속 요리조리 빠져다니면서 돌아다닌다고요. 이게 뭐예요? 절구로 찢는 것이 벌을 주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군대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가둬놓고 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다시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사람 되라는 게 목적이에요. 교정이 목적이에요. 코렉션이 목적이지 벌 주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고쳐져요? 더 나빠져 가지고 나와요. 이게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악한 사람들은요, 그런 증거를 보면 아무리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바뀌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멀리 하시라 하는 겁니다. 재앙을 보고 깨닫지 못하고 피할 줄 모른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불의한 돈으로 큰 돈 벌게 된 때에 피하지 않고 웬 떡이냐고 덥석 받아먹는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매력적인 이성을 가까이 사귈 기회가 생겼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며 이게 웬 떡이냐고 하는 사람도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피해야 될 사람입니다. 바람탱이들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불의한 소득으로 돈 떼먹고 직장에서도 뒤에서 돈 빼들려 가지고서 자기 축적하는 이런 사람들 알면은 상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육해도 듣지 않는다고요.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러한 세상 쾌락을 피하는 사람은 자주 만나서 그런 사람은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호박이 덩굴째 들어왔는데 아저씨 이거 흘렸어요 하고서, 그죠? 캐시가 잔뜩 들어있는 가방을 놓고 내렸는데 아저씨 이 가방 놓고 갔어요 하고서는 열어보고서는 돌려주는 그런 바보, 그죠? 추적도 안 되는 캐시인데 이런 바보들 보면 집에 돌아오면 부인이 뭐라고 그래? 이 바보야 왜 그걸 돌려줬어 하고서 이제 바가지를 박박 긋겠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라고요. 피하라고요. 이러한 세상 탐욕이 잡게 됐을 때 붙잡는 사람들은 피해야 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날카롭게 해주는 사람들은,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바른 말 해주면서 사귀는 사람들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고 진짜로 돌봐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귀어야 될 사람입니다. 아첨하면 아이고 저거 상종 못할 인간이군, 그러면 딱 맞고요. 아 진짜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안 볼 때도 일하면서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무조건 친구 삼아서 잘 사귀어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요약한다면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상종하지 말고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사귀어야 될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